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51교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이번 하반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반가워하며 인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하루빨리 우리에게 오길 원하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반기 첫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하반기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1년이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벌써 9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나가 보면 시간이 빠르죠.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얼마 길지 않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식을 좀 나누고 교회 소식 좀 나누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라인 소식지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주요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부터 교구 모임을 진행하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회복을 명하소서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여름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영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음과 너무 맞아서 그래, 이거다. 우리 하반기엔 영권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공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하반기, 기대되시는 분에겐 일어나고 기대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진행하는 마을 목자 플러스 그리고 이 교구 모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광고,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참 놀랬던 건 새벽 부흥회가 4시 반이라는 거, 그죠? 아침 4시 반. 근데 꽉 찬다는 거 더 놀라웠어요. 코로나 상황에 지금 20%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은 우리가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0%만 오픈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건 우리 교회는 장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넓은 장소가. 그래서 다 오셔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요. 그러면 뭐 우리 본관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교육관도 열고 뭐 비전센터도 열고 엘레브도 다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4시 30분 교회에서 시작하니까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권 회복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특색 콘서트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반기에는 연말 연초 특세를 끝날 때 은혜를 감사하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이제 하반기에는 영권 회복을 준비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9시입니다. 제가 온라인 여기 소식지에 링크, 안내 영상이랑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구에서 미모의 어머니께서 출연을 하시는데 우리 장미리 집사님 함께 하시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여름 기간에 좀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좀 이렇게 쉼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그 열기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때입니다. 이 특색 콘서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을 목자 이양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던 우리 세 분의 마을 목자님들, 이제 그 마을 목자의 자리를 후임에게 물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큰 변화거든요, 저희 교구에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또 이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이 또 유지되고 더 좋은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51교구 아멘 기도라고 이름을 좀 정해봤어요. 전반기엔 우리가 말씀 읽기로 함께 했다면, 우리 하반기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영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아멘으로 기도하는 좀 그런 음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요번에 쓰신 광야 창조의 시간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드는데요, 챕터가 40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40분이 한 챕터씩 읽으면 그거를 같이 듣고 제가 뒤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오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거든요. 출퇴근길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 나오면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멘 아멘 한마디 한마디에 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교구 모임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기대감을 일으키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또 시간이 갔네, 아유 이제 9월이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죠. 이번 영권회복에서 특별히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회복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공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믿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믿음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 현실을 누리면 돼요. 믿음은 어려울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시는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죠. 믿음은 원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00세가 되어 자녀가 없던 이 아브라함, 후손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지금 있죠. 막막한 현실,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핑크빛인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둘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이에요. 적금이 있으십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 많이 오른 게 있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원래 인생은 상실하는 과정이에요. 잃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30살만 돼도 노화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부가 점점 사가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잘 움직이던 팔이 어느 날부터 안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리에 힘이 빠지죠.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껴지고 위축되고, 그러다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내서 이겨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바라봐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주시는 또 하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장 무언가를 이루지 않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기적의 순간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지금 저렇게 살아있다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이 죽음까지도 이긴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반격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죽음도 이기지 못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 로마 정부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일어났다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났겠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군중이 모이고 힘이 결집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지금 우리가 갈까요? 저 로마를 깨부수러 우리가 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 표현이 뭐 나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선민 사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우리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군중의 질문이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질문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그들의 현실은 고통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이 이어졌죠. 1년, 2년 지나가도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코로나도 그렇죠. 처음에는 몇 달만 있으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점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뭐 0명, 1명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늘어나고 변이가 생기고 줄을 것 같은데 또 늘고 줄을 것 같은데 또 늘고, 이 절망 같은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심했죠. 여러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처참합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 그냥 자칭 메시아도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대하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주님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내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지금이라고. 지금 나 예배에 왔고 이건 기도하고 있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지금 주여 내 발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암을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떼쓰는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떼쓰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인내로 채우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에 그 시간을 견디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이 회개해야 이 시기가 끝날지도 몰라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시기를 끝내고 내게 고난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너네는 이기적이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뿐이었어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증인이 돼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의 때가 언제인지,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이 언제인지, 내 인생의 꽃피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순차적인 거죠. 권능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모여있는 이 무리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길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 정치, 문화 악해지는 것들이 정말 끝도 없죠. 그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 또 올라가려고 막 요구를 하고 있다가 좀 이제 무산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법안을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반성경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무력감이 짓눌러 올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현실이 팍팍해져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번에도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팍 내려오셔서 이 불의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의와 공평이 빡 일어나면 좋겠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한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미래의 소망을 위해, 자녀를 위해, 고민과 걱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그 다음날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 권능의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권능의 삶이 나타나야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것의 증거는 권능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권능을 가진 삶,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고 세상이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을 하반기에 나누면서 영권을 회복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꿈꾸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1교구에 이 영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먼저 저에게 저부터 잘해야죠. 저부터 목사님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뭐 똑똑하다, 뭐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웃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다루는 그 가정 예배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뵀더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사담으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46년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인생의 목회에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다음 주에 할까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하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죠. 그건 목사님이니까, 원로 목사님쯤 되니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개척할 때 젊으셨죠. 저 나이보다 더 어려셨을걸요. 그 젊은 때 개척을 하고 이 부산의 척박한 맨 땅에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권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초대교회의 순교의 어려움이나 6.25 시대의 그 전쟁의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되게 작은 어려움일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변할 거다, 조금의 능력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우리에게는 영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왜 일이 더디냐고, 언제 끝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눈앞의 상황만 보고 포기해버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 죄책감에 쌓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꿈꾸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영권회복 특세, 여러분, 이 특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손을 벌려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영록교회 부교육자 여사가 아니라 여러분 특세에 동참하시기 원해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의 하반기를 시작할 때 정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박국 메시지 칼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 칼에 난도질 당해야 돼요. 내 약함과 내 그 고집과 아집과 편견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세 기도하시며 동참하시기 원해요. 회복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혹시 나중에도 영상 나오겠지, 천천히 보지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달라요. 진짜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과 편안할 때 그냥 앉아서 듣는 건 달라요.
사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거실을 먼저 성전으로 만드시기 원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교회에 나오는 거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나오세요. 나와서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는데 하늘로 막 가시는 거예요.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하늘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미래를 알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막한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인내로 싸워내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원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꽃길만 걸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겐 꽃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꽃길이 없어요. 만약에 내 삶이 완전 꽃길 같고 너무 안락하다, 그러면 이 꽃을 치우고 세상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전쟁에 신음하는 고아들, 지금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꽃으로 덮어버리고 난 꽃길만 걷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죠.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떠밀려 살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기 원해요. 이번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권회복 특세도 그렇고요, 이 교구 모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모든 여정이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우리 소망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힘든 세상 속을 믿음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고 연약하여 하나님 권능을 잃어버린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능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원영권의 특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집의 교우 성도님들이 마음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수영록교회 위해서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영권 회복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록교회 정말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믿는 자가 수천이 일어나며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수영록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육교회 세상과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영권의 특별히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떠밀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51교구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권능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권 회복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님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반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 하반기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영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51교구 성도님들의 삶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고3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수영록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영권 회복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